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옛요원 시대의 구원 1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끝부분에 가서 언급했죠. 그걸 어떤 사람이 매우 궁금하길래 제가 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다시 별도로 사실 그 강의를 한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내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몇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교회에서 첫째 날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제가 간단히 언급했던 얘기인데, 출애굽기 16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로 말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해 오신 저것이니 내일은 주님께로 그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그 안식이다. 이거 있죠. 여기 보면 the rest가 있고 이거 of가 있죠. of. 그 다음에 the holy sabbath unto the Lord 돼 있죠. 이거 뭐냐, 주님께로 그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그 안식,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the rest하고 the holy sabbath unto the Lord하고 동격입니다. 여기는 of는 소유격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의 안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the rest 안식이다. 안식. 안식이 언제 됩니까? 죽어야지 안식이 되잖아요. 안식.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갈 때 진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의 안식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자아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나 자신이 그날 모든 일에 있어서 십자가에 나 자신이 못 박힐 때, 내 욕심, 뭘 갖고 싶다, 사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욕망 있잖아요. 그 욕망이 하나 앞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the rest, 안식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참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 내 아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도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 거. 그런 상태가 안식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식을 갖다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보세요. 여기 주님께로 그 거룩한 안식이라는 그 안식이라는 것을 개성이 뭐라 되냐면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고 했죠.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그러니까 더 레스트를 갖다가 휴일이라 그래. 휴일이라고 번역했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킹음적은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이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계획성경처럼 비슷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23절에 이 표현이 뭔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안식일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한킹 보세요. 내일은 주께 거룩한 안식일의 휴식이라. 성경에 어디게 주께 거룩한 안식일의 휴식이라 그 말이 어디 있어? 그러다 한킹이 조금 나아요. 보니까 조금 나아. 이게 뭐냐면 거룩한 안식일의 휴식이 아니라 이 오브는 것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영어 보세요. ESV랑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 말고 잘못된 사본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잘된 성경이에요. 내일은 the day of solemn rest. 이게 뭐냐면 엄숙한 안식의 날이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컴마가 있죠. 이 중간에 컴마가 있죠. 요거 있죠. 요거. 이게 뭐냐면 이 말하고 이 다음 말하고 동격이란 뜻이에요. 주님께 거룩한 안식일. 그러니까 엄숙한 안식의 날. 즉 다시 말하면 주님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의역이라보다도 자기들 생각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성경 보세요. 뉴 킹제임스 보세요. 뉴 킹제임스는 세베스 레스트. 안식일.
근데 이거 정관사를 하지 않고 부정관사를 써놨죠. 이게 다 이제 이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거부터 잘못된 건데, holy Sabbath to the Lord. 주님께 거룩한 안식. 이게 세베스 레스트란 것이 뭐냐면 주님께 거룩한 안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 킹제임스는 조금 낮게 해놨어요. 조금 더 낮게 해놨어요. 근데 킹제임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오브가 이 말이 곧 이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죠, 제가. 주님께로 그 거룩한 안식이라는 그 안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건 내가 이제 별도로 나중에 따로 이제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31장 15절은 안식의 안식일이라는 말. 안식의 안식일. The Sabbath of Rest. 이 말은 뭐냐면 레스트라는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안식의 안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안식이 곧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안식이. 이 말하고 똑같죠. 아까 여기 말했죠. 안식이라는 그 안식. 이거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시죠. 거룩한 날 주님께 안식의 안식일. 레기 16장 31절에 안식의 안식일. 정확히 안식의 안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야지 우리가 안식을 갖는 거예요. 안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사함받은 사람이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뭐냐면 출애굽하기 이전에도 그렇고 이제 그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막에 들어갔고 장막에 들어갔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짐승을 잡아서 그 백성을 대신해서 짐승이 목을 찔러서 피를 흘려가지고 희생단에다가 뿌려가지고 태웠잖아요. 그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는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는 제사함을 받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이 율법이 생긴 뒤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단으로 이제 그래서 그 안식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번역이죠. 전부 다 그려놨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안식일에 대하여조차 주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이 뭐라 그랬죠? 안식이다. 안식일이 안식이라니까. 안식이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이 안식이죠. 그러면 안식일에 대하여조차 이 말은 뭐냐면 이 말로 안식일 대신 이 말을 집어넣을게요. 안식에 대하여조차 주님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안식에 대하여 무슨 말이냐면 안식 문제조차도 결국은 주님이 그 문제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안식하는 문제의 그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제사함을 받아야지 안식이 있는 거거든. 제사함이 받아야 되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27절도 보면 안식일에 대하여도 주님이다 그랬죠. 여기 어부를 갖다가 소유격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럴 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하여도 주님이다. 안식일에 개정에는 또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래놨죠. 개정일은 아까는 또 안식일의 주인을 해놓고 또 여기서 또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죠. 근데 킹은 정형이라 한 킹은 안식일의 주 일어났죠. 이 전부 엉터리예요. 안식일에 대하여도 주님이다. 누가복음 6장 5절에는 안식일에 대하여도 주님이다. 근데 여기 개정역은 안식일의 주인 전부 다 안식일의 주인이 일어났죠. 이게 다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ESV는 안식일의 주인 요래놨죠. 안식일에 대하여 주인 요래놨죠. 이것도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정관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그 어부가 이게 소유격이 아니고 안식일에 대하여 주인이다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대하여 주인이다 말하냐면 안식하고 말고 그러니까 안식할 수 있고 없고는 주님 손에 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오브 세베스 데이 요거 전부 다 해놨는데 여기 이 안식일에 대하 이 오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번역의 용례를 보면 딱 나오는데
오브 더 세비스 있죠. 요거 전부 다 뭐냐면 안식에 대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넘어가지 않지 6월절의 연장이 연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했던 그 안식을 위한 그 속죄함을 받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 아니라 일회째 날. 이제 주간의 마지막 날. 일회째 날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보면 토요일이라 그러죠, 그걸. 근데 월화수목금토일도 그것도 전부 다 이교도에서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월화금토일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일은 죽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다. 내가 이렇게 써놨죠. 죽는 거. 내가 죽는 거야. 왜? 죽어야지 힘을 얻거든. 우리 인간은 죽기 전에는 절대 힘이 없어요. 몸이 아프고 정신이 피곤하고 하여튼 죽기 전에는 절대 힘이 없어요. 근데 죽기 전에 힘을 얻는 방법은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는 날마다 계속해서 날마다 죽는다 그러죠. 여기 나날이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죽어야 돼. 매일같이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야망, 내 욕심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죠. 내가 써놨죠. 성경의 정신은 죽음을 요구하는데 셀프 디나이어, 자기 포기라. 자기 포기. 이는 생명은 죽음 위에 있으며 진정한 승리는 죽는 데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승리는 죽는데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승리가 없어요. 죽어야지 부활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일하는 데 있지 않고 죽는 데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 생각하죠.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주장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아이디어가 죽고 내 야망이 죽고 내 열심이 죽고 그것이 죽어야지만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고 그래요. 이게 doing이 아니라 dying이라 그랬죠. dying.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 그러면 죽음은 안식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마지막 지상 임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매일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될 우리의 매일같이의 삶이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임무가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야.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이미 죽었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근데 그것을 실제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적용. 내가 늘 비유로 들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면 나는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10억이면 그 아버지 재산이 내 거나 마찬가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써버리면 없겠지만은 만약에 10억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건 내 거예요. 나는 부자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니까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부를 적용을 못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지 노릇하는 거예요. 다리 밑에 가서 하는 거야. 왜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시면 죽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늘 백성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마귀 자녀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장 아들이면 사장 아들답게 생활해야지. 대통령 아들이면 대통령 아들답게 생활해야지. 그걸 갖다가 내 신분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멍청한 짓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예수 스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닌다 그랬죠. 이걸 갖다 죽음을 일으켜놓고 번역하는데 절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다행이라는 것은 다행이란 말은 죽어감 동명사예요. 예수 스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죽어가는 그 상태를 내가 생활 속에서 계속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 하여튼 내가 머무는 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닌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비유로 여러 번 말씀드린 내 강의 들은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픈 자식을 내 등에 지고
얻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빨리 병원 가야 되죠. 더 이상 딴 거 생각할 것도 없어. 뭐 축구 생각하고 무슨 돈 버는 거 생각하고 무슨 뭐 맛있는 거 생각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빨리 아기를 안고 얻고 아기를 짐지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야. 병원이 없으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죽어가는 주님을 내 등에 얹고도 뭐냐면 내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세상 유의와 쾌락과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웃겨버린 얘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간단히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란 뭐냐? 하나님 위의 것들로 기쁨, 행복, 만족, 안식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사상 이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의 것들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다 죄입니다. 다 죄. 자식 문제도 하나님보다 도 앞서면 다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갈라디아서가 있죠.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본처가 뭐냐면 사라잖아. 사라인데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종 하가를 갖다가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기를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 돌고 우리 아내는 지금 생리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아서 아기 못 낳을 거야. 그러니까 젊은 하갈을 취해서 아기를 낳게 하려는가 보다. 자녀를 주려는가 보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다. 아브라함의 머리라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라니까.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마음을 말하는 거야. 마음 상태를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육체와 결합해. 육체와 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생각이 개입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그 결합된 그것이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하갈.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내 마음 속에 그 순수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 플러스 인본주의 생각이 딱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아브람과 하갈이 딱 결합을 하듯이. 그러면 결론은 자식을 낳기는 낳아. 근데 누구를 낳냐면 이삭을 낳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뭐예요? 종이 자식이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아랍 쪽이에요. 아랍 쪽. 지금. 근데 사라는 결국 사라가 아기를 낳는데 이삭을 낳은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삭은 뭐냐면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단 말이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아브람과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사라가 영적으로 하나님 쪽에 서 있는 하나님이 정한 배필이잖아요. 그것하고 결합을 하니까 이삭을 낳았어.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과 육체가 만나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이 딱 결합을 하니까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 그러니까 그 이삭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사라라는 존재, 사라. 사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야. 정부인이야, 정부인. 그게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생각이 사라단 말이야. 그 결과가 이삭이야, 이삭. 이삭이 결국 뭐냐면 자유자의 자식, 자유로운 몸. 종의 자식이 아니라 자유자의 자식. 이게 바로 오늘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상태를 갖다가 영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한마디로 세상의 생각이고 마귀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옛사람의 생각이고 인본주의고 세상살이고 이거는 결국은 종의 자식. 다시 말하면 이거는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두고두고 수천 년이 지나도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죄의 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작품이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조차도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갖다가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갈은 뭐냐면 육체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자꾸 생각나는데 이제 안 쓰고 참
참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원래 이런 내용 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출병 환자 그 여인이 그 유출병이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그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게 뭐냐면 그 피가 계속 흐르고 혈류병이나 유출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몸에서 피나 뭐에서 소변이나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그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제 유출시키는 게 빠져나오는 거.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야. 더러운 것이 몸에서. 그게 유출병이거든. 이게 영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 인간적인 나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 자신의 생각 있잖아요. 내 개인의 생각 있잖아요. 그게 전부 유출병이야. 영적으로 유출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유출병 환자야.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유출병 환자예요. 지금도 저도 유출병 환자예요. 완전히 안 나서서 왜? 완전히 나서려면 그 스테반처럼 돼야 돼요. 홀리고스트가 충만해야 돼. 그래가지고 정말로 죽음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는 그 단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유출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유출병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사실상 다 유출병 환자예요. 유출병이 왜 유출병입니까? 몸속에 병이 있어서 그 병의 결과로서 바깥으로 나오는 오물이잖아요. 오물. 피든지 고름이든지 하여튼 뭐가 됐든지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유출병 환자거든. 내 속에 병이 없는데 유출병 그런 거 없어. 병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그게 그 더러운 것이 내 몸에 나온다는 것은 더러움을 만들어내는 그 본거지가 네 육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병이 됐든지. 그래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복수가 차잖아요. 간암 환자 같은 것들. 그럼 복수가 차고 이것을 소변으로 나와야 돼. 소변으로 못 나와. 그러니까 주사 바늘을 강제로 빼내잖아요. 그 복수를 갖다가. 그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면 나병자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게 정확한 말이 한센병이 한센병. 네덜란드의 의학자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균을 죽이는 그 약을 개발했어요. 그래갖고 한센병이라고 그래. 원래 학명이 한센병이에요. 근데 한문으로는 나병이라고 하는데 원래 나병도 정확한 말이에요. 나라는 말이 한문으로는 뭐냐면 악성 피부병을 갖다가 나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성이 아니라 그냥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묵는병은 악성 피부병이 악성 피부병 중에서도 악성. 이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약을 개발하고 치료하지만 옛날에 치료가 못했죠. 그 나병이라고 해서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죄.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유출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나쁜 게 나온 거예요. 그래 사람이 네 입에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란, 욕, 거짓말, 사기치는 거 이게 전부 다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속에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거거든. 있으니까 나오지 없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있으니까 나오지. 이걸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자꾸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어저께도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 배우는 그 근본 목적이 뭐냐면 무슨 지식을 많이 쌓고 뭐 교리가 어떻고 뭐 칼빈주가 어떻고 뭐 세대주가 어떻고 그따위 거 하는 거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뭐라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얼만큼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것을 실제화를 시키는 거예요. 실제화. 아니 내가 늘 말하잖아요. 사장아들이 왜 보리밥을 먹고 있습니까? 왜 김치깍두기가 먹고 있습니까? 사장아들답게 행동해야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근심 걱정이 나한테 가득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나는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김정은이를 너무 사랑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라고. 내가 크리스찬인데 부처를 너무 존경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 내가 사실 이제 다음에 그 안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냥 메모해 놓은 거 있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 뭐냐면 그 선민 있잖아요.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택한 백성의 증거가 뭐냐면 할례를 행해, 할례. 그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증거로서 이제 그 내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어떤 사람이 제시해보라면 뭐라고 제시할 겁니까? 뭐 로마서 몇 장 몇 절, 뭐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그런 거 될 겁니까? 그런 거 갖고 하면 안 돼. 안식이다, 안식. 안식. 평안해. 행복해. 기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유출병이 없는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유출병이 있다 그랬죠. 그 유출병을 점점점 고쳐나가는 것이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또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있지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혼의 구원과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건데 평생 원망, 불평, 짜증, 근심, 걱정 하다가 죽었다. 이거 뭐예요 그거? 사장아야 되는데 평생 라면만 먹고 영양실조로 죽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건 정신병자 아닌 이상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100%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데 딴 것이 들어가 있어. 딴 것이. 그건 지성소가 아니에요.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내가 비유로 드렸잖아요. 김치 그릇에 김치가 담아져야 되는데 김치도 담아지는데 파리가 들어가 있어. 아니면 다른 오물이 들어가 있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거예요. 근데 김치가 김치 그릇에 되는데 김치가 땅바닥에 떨어있다. 그거 주워 먹다가 죽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결코 깨끗한 김치가 아니야. 이미 김치로서의 보통의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건강한 안전한 식품으로서 이미 자격 탈락이야, 탈락. 그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김치는 김치그릇에, 밥은 밥그릇에.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서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말한 걸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은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말씀 하라는 말만 하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아들로서의 신분에서 말하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 깊은 뜻이 그런 거예요. 그게. 이것도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 시간 이 정도만 내가 말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김일성이가 아니고 김정은이가 아니고 무슨 불교가 아니고 누구 정치가가 아니고 나 자신의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이 이제 내가 이제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소망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내 욕심이다, 내 욕심. 좋은 차 갖고 싶다. 좋은 집 짓고 싶다. 목사들은 큰 예배당 짓고 싶다. 성도들이 100명만 되시면 좋겠다. 500만 되시면 좋겠다. 응? 내 재산이 10억만 되시면 좋겠다. 내가 연봉 1억만 되시면 좋겠다. 전부 죄입니다, 이게. 전부 죄라고. 우리 생각들은 그게 왜 죄냐? 그냥 그렇게 바랄 수도 있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생각 안 줬거든. 그게 누구 생각이? 그럼 하나님이, 아무개는 연봉 1억만 되시면 좋겠다. 아무개는 30평 아파트 살면 좋겠다. 아무개는 그린저 사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건 내가 원하고 있잖아. 내가 원하는 건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목적, 내 야망, 내 소망 다 죄예요. 다. 그게 바로 유출병이라니까. 유출병. 가짜. 시계라서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 다 더러운 거단 말이에요.
아무리 뜻이 좋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뭐라 표현하나, 빛 좋은 개살구고 그거는 한마디로 와서 개소리야, 개소리. 그거는 아무 가치도 없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성경을 출판해주면 좋겠다. 사무실이 50평짜리 있으면 좋겠다.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네 할 일이라고 너와 나 사이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내 뜻이 너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을 한 발짝 갔는데 나는 세 발짝 가는 거야. 하나님은 저에서 서울 가는데 나는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했는데,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데, 자꾸 누가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7강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은 어떻게 말하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죽었던 사람들. 고린도후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확신합니다. 내가 말한 건데. 그래서 그 몸으로부터 부재하고 주님과 함께 현존하기를 오히려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 보고 뭐라냐면, 나는 차라리 몸에서 떠나가지고, 부재라는 것은 몸에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현존하기를 오히려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차라리 더 좋다 이거예요. 응? 그게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그러나 다른 지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하는데 내가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을 내가 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50년 살면 60년 살면 뭐하고 70년 살면 뭐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90세까지 살고 싶고 80세까지 살고 싶고, 응? 나는 돈이 많으니까 그냥 더 오랫동안 더 누리고 싶고, 이런 거, 이게 전부 죄란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현존하기를 오히려 바라고 있습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가지고, 몸에서 떠나서 빨리 지겨워서 빨리 죽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더 좋겠다. 나는 내 생각은 그렇다. 이게 사도 바울 자기 생각은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다고 금방 데려가지는 않죠. 우리는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볼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 이래로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주님과 대면해서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은 다 그렇게 주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빨리 천당 가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그러지. 천당 가는 것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도피처가 아니에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삶이 현실이 어려우니까 도망갈 생각으로 하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삶이 힘드니까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 도피지. 봐보세요.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 왜냐하면 나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그 최후의 날에 땅 위에 서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땅 위에 선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속죄와 재림을 말한다. 욥기서 19장 25절 있잖아요. 이거 다 적어놨죠 제가. 그리고 비록 나의 피부 벌레들인 이 몸을 멸망시키는 후에라도 나의 육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 피부 벌레들이 이 몸을 멸망시키고 후에라도,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벌레에 다 먹혀갖고 완전히 육체가 없어져도 나의 육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부활해서 다시 말하면 썩어질 육체가 영원한 죽썩지 않을 육체의 몸을 입고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영체로 입고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썩지 않을 몸을 입고서 하나님을 볼 거라. 그걸 지금 소망하는 거예요. 욥이.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42절.
그렇게 또한 죽은 자들이 부활했습니다. 그것이 부패 안에서 씨 뿌려져 있는데 그것이 부패하지 않음 안에서 일으켜져 있습니다. 부패 안에서 씨 뿌려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부패된 그 부패라는 그 상태에서 씨 뿌려져 있어. 다시 말하면 죽을 몸. 이 죽을 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씨 뿌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근데 그것이 부패하지 않음 안에서, 썩지 않음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부패하지 않을 그 육체를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일으켜져 있다. 이건 지금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예언하는데 이게. 죽을 수밖에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 덩어리가 이제는 썩지 않는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더 웃기는 거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42절이 부패 안에서라 돼 있죠. 부패 안에서를 영어로 개정형은 뭐냐면 육체 밖에서 일어나서. 육체 밖에서. 참, 가만있어 보세요. 육체 밖에서 일어났지. 그 다음에 키움정은 육체 안에서, 한경은 내 몸을 입고 내 몸으로, 카톨릭은 내 몸으로 일어났죠. 내가 잘못 말했네요. 여기 욥기서 19장 26절에 나의 육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개정이건 뭐냐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지. 육체 안에서 볼 건데 육체 밖에서. 그러면 육체 밖에서 본다는 것은 부활한 몸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인데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완전 반대로 해놔져 지금. 근데 키움적은 육체 안에서, 그 다음에 한경은 내 몸을 입고 해놨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카톨릭은 몸으로 나는 하나님을 보라.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내 육체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육체 안에서. 이건 뭐냐? 부활한 몸을 말한 겁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 사람들 말합니다. 주님의 피 흘림의 은혜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 단어가랑 빠져갖고 있네요. 여기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 빠져가고 있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으로 인간이 하늘 안으로 가는 방법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읽을게요. 십자가 사건 이전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람들이 주님의 피 흘림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옛날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는 상관없이 구원받았어.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 옛요원 사람들이 양 잡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모형으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모형으로 이제 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결국 뭐냐면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미리 행하는 거거든. 양이 대신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니까 그것이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다 이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의 은혜와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으로 인간이 하늘 안으로, 다시 말하면 천당으로 가는 방법을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 이전 사람들은 피 흘림의 은혜와 상관없이 천당 간다면 그 방법이 뭐죠? 가르쳐달라는 거지. 그걸 설명해 보라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옛유언 사람들이나 새유언 사람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옛날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고 옆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 그걸 나중에 내가 이제 오늘 사실 그 아브라함 사건을 들었으냐, 그걸 지난번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것처럼 내가 그걸 설명하려는데 지금 아까 그 안식일 같은 다른 문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서 또 계속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또 계속 나오죠. 여기 또 누굽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거 사울이 있고, 이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죠. 모세오경이 있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냐면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율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때 바울은 뭐냐면 율법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살았던 사람이면 바울이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바를 세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의 사람인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율법 아래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다윗, 그 다음에 율법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살았던 사람 바울.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그 안식일 문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가버리고 그냥 또 딴 잡다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 이제 여러분들이 피와 살이 될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시간이 막 70분이나 해서 이제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가능한 한 30, 40분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